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 세계 이 콜라 시장은 이 코카콜라가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뒤를 펩시콜라가 뒤쫓고 있는데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부단하게 이 펩시콜라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펩시에게 한 번은 아주 귀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코카콜라의 특유의 톡 쏘는 이 맛의 비결을 코카콜라의 직원이었던 조야 윌리엄스라는 직원이 이 비밀을 빼내었습니다. 그래서 공범들과 짜고 이 펩시콜라의 비밀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펩시콜라 측은 단호하게 이 달콤한 제의를 거절을 했습니다. 오히려 연방수사국에 신고를 해서 이 비밀을 빼낸 이 조야 윌리엄스와 공범들을 잡을 수 있도록 이 펩시콜라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그 비밀을 엄청난 돈으로 사서 회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중요한 이 코카콜라의 비밀을 사들이지 않고 거절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그때 이 펩시콜라의 대변인 데이비 데스코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때론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펩시콜라의 대변인이 한 이 말은 펩시콜라의 경영 원칙에 근거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 펩시콜라에는 몇 가지 경영 원칙이 있었는데, 첫째는 치열하게 그리고 고결하게 경쟁한다. 이게 첫 번째 경영 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불공정하거나 속이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셋째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고결하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세 가지가 이 펩시콜라의 경영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야 윌리엄스가 아주 귀한 이 코카콜라의 비밀을 빼내왔지만은 이 펩시 측에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절이 있었기에 비록 2위지만은 100년이 넘게 긴장감을 이 펩시콜라가 유지하면서 또 회사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펩시콜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도 이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결국은 멀리서 볼 때는 엄청난 손실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달콤한 말에 이 유혹에 빠져서 큰 악을 범하게 되고 마침내 불행한 인생이 되어졌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도액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아주 비참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이런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은 사울 왕으로 하여금 피해의식에 빠지게 했고 결국 모든 신하를 다 의심하게 했습니다. 아들 요나단까지도 의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기와 미움이 들어가니까 피해의식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신하들과 아들까지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이 사울 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액이라는 신하가 사울에게 아주 강교하게 이 아첨을 하게 됩니다. 도액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노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온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 그렇게 이 사울 왕을 부추기는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업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여러분 이 9절 10절은 이 도액에 대한 그 내용인데, 사울 왕이 이 도액의 이 말을 듣고 이미 다윗을 죽이려 한 그였지만은 더 큰 악을 행하는 그런 이 무서운 죄악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액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쁜 만남,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만남을 우리가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악을 더욱 부추기는 사람과의 만남은 이건 나쁜 만남입니다. 이건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도액은 사울 왕의 악을 더욱 부추기는 아주 강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 그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10절의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은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를 위하여 음식도 주고 그를 위하여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좀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다윗을 위하여 음식도 주고 다윗을 위하여 칼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사울에게 지금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공모했다라는 것을 부추기는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그를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 2번 나와 있지만은 원어에서는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그를 위하여 음식을 주고 그를 위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사울 왕이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부추깁니다. 자, 우리가 이 좋은 만남은 내가 분노하고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노가 가라앉게 되고, 또 내가 급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여유를 가지게 되고, 또 여러분 내가 또 여러 가지 감정으로 욕심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욕심을 버리게 된다면 그건 좋은 만남입니다. 참 귀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내 분노를 더 자극하고 내 조급함을 더 급하게 만들고 여러분 욕심을 더 부추기고, 이건 나쁜 만남입니다. 오늘 이 도액은 악을 더욱 부추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짓입니다. 이 도액은 거짓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이 그 사울을 위해서 맞다는 말을 듣고 이 아히멜렉이 잘해 주었습니다. 사실 거짓말은 다윗이 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아히멜렉에게 가서 사울 왕이 보내서 내가 왔다고, 자, 이걸 그대로 믿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이 사건을 이제 근거로 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공모했다, 그렇게 사울에게 그렇게 강교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 도액에 대해서 시편 52편에 말씀하고 있는데 52편 2절 4절에 보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자, 이 도액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거짓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이건 좋지 않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액은 불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 9절에 보니까 이 도액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도액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 도액이 나중에 여호와의 제사장을 학살하고 죽이는 것을 볼 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신앙이 없다라는 게, 자 여러분, 이 신앙이 없는 사람과의 만남, 이건 여러분, 이건 축복의 만남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도액은 사울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와 만나는가,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액 때문에 사울 왕은 더 치명적인 죄악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도액의 거짓말을 듣고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노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이제 사울 왕은 아히멜렉에게 다윗과 공모했다고 단정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히멜렉에게 너는 다윗과 공모했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여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 물어서 다윗이 매복하였다가 자신을 치게 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 모함을 이 아히멜렉에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사울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해한다고 지금 보는 사울 왕입니다. 자, 이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히멜렉은 아주 객관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다윗은 모든 신하 중에 충실한 신하이다, 그렇게 왕에게 말씀을 해주었고, 그리고 왕의 사위이고 호위대장이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이다, 이렇게 또 왕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을 위하여 물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고, 아마도 다윗은 지난날 군대 장관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여호와께 물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물은 게 아니고 한번 벌써 여러 번 이 다윗에게 여호와께 물어주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자신은 왕을 대적하는 일과 무관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히멜렉은 아주 객관적으로 다윗은 충성된 신하고 존귀한 자고, 그리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신하라고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은 이런 아히멜렉의 말에 크게 분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을 죽일 것을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16절 17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의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기와 미움, 참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자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합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움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되고 오직 죽이는 데만 연연하는 사울 왕입니다. 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미움이 있는 한 여러분 듣는 것이 부족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여기에 시기가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다 빼내서 회개하고 여러분 이거 없애야 합니다. 아멘. 보혈로 이 미움을 고백하고 이거 다 없애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함 받고 이거 없애야 됩니다. 시기와 미움이 있으면 더 큰 불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시기와 미움 때문에 더 큰 불신앙의 자리로 나간 이 사울 왕의 불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자기 생각만 옳게 여기는 사울 왕입니다. 자 시기와 미움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만을 옳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번 미움이 들어가니까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엄청난 더 큰 죄악으로 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의 객관적인 말을 듣지 않는 사울 왕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의 말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진리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지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감정 저런 감정들을 가지고 이곳에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내 감정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기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다면, 억울하게 보복을 받아서 미워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버려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버려야 합니다. 조율하고 교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정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교정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왕은 제사장이 아주 아히멜렉 제사장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줬을 때 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 시기하고 미움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 주는 이 제사장의 말을 거절하고 오히려 여러분 아히멜렉조차도 자기를 대적한다. 다윗과 공모해서 자기를 대적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기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이 좁은 것도 내려놓고, 사랑하지 못하고 좁은 것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힘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때 거기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말, 또 사랑의 여러분 생각, 말, 행동, 소망의 말,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여러분, 불신앙의 말에는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김진욱 목사님이 그의 칼럼에서 자신이 중고등학교 때에 아주 이 품행이 별로 좋지 못하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빠져먹고 수업을 하지 않고 극장에 다니고 뭐 소설책만 읽고 이렇게 다녔대요. 중고등학교 때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데, 이걸 외삼촌들이 알고 너무 걱정이 돼서 외삼촌들이 이제 누님한테 이제 일러주게 된 거예요. 그걸 이 김준홍 목사님이 듣게 되었는데, 중고등부 때 듣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가 하면, 누님 진홍이는 사람 되기가 걸렀어요. 이건 인간이 안 되겠다고, 이건 공부도 안 하고 이 극장에만 다니고 소설책만 읽고 사람 되기 걸렀다고, 진홍에게 좀 뭐라 해달라고 그렇게 이 외삼촌들이 누님에게, 이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김진홍 목사님이 그 문에서 딱 듣고 이제 어머니가 어떤 대답을 할까, 어머니가 어떤 대답을 할까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딱 이제 말을 하는데, 그냥 두어라. 진홍이는 다른 애들과 다른 애야. 걔에게는 꿈이 있어. 걔에게는 꿈이 있다고. 꿈이 있는 아이는 잘못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아이는 잘못되는 법이 없어. 걔는 반드시 한 몫을 할 아이야.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김진홍 목사님 그 문에서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야,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구나, 어머니가 나를 실망하지 않구나, 어머니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 김진홍 목사님 공부를 하게 됐는데, 대학 들어갈 때 4년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학금이 나올 때마다 그대로 봉투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효도하겠다고,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의 용기를 준 어머니에게 그대로 그 장학금을 주어서 어머니 효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유신체제 때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의 어머니가 감옥에 이제 이 김진호 목사님 보러 왔는데, 다른 말 딱 한마디도 안 하고 너가 옳다고 한 일에 대해서 어머니도 기도하겠다고 다 그 말을 해주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참, 그때 이 목사님이 또 감옥에서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참, 어머니의 그 신앙의 말로 참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시기와 미움 대신에 관용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역시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여러분 자기 생각만 옳다는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야, 여러분 이제 성령이 떠난 사울 왕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말합니다. 제사장을 죽이라 말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최고의 그 축복이 뭔가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를 막아주거든요. 참 이게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담대하게 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감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니까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두려움이 없는 도액은 아주 여러분 처참하게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신 기도해 주고요, 대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줍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거로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기도를 죽이고 예배를 죽이는 것입니다. 제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은 이제 다 끝나는 것,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 귀중한 거거든요. 예배도 귀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을 죽인다는 것은 기도도 무시하고 예배도 다 죽인다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사울 왕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아주 비참하게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에게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라, 저 때는 저렇게 하라. 참, 이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이게 복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이 제사장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기도도 다 죽게 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을 아주 존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그 뜻을 살펴보면서 15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히멜렉을 통해서 여호와께 물은 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아히멜렉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결과 그는 승리한 거예요. 늘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늘 묻고 의지한다면 다윗처럼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전한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존귀한 제사장 예수님, 그분께 늘 묻고 의지하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강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그분을 늘 의지해야 되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죠. 이렇게 할 때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존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사울 왕은 제사장을 죽임으로 인해서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의 음성도 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역사하지 않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또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칼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은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합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미움을 가지면 이건 칼을 들게 되고요, 칼을 들면 결국은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역사는 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역사 드라마에서 늘 보던 장면이 아닙니까? 꼭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한 명 도망가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 도망가는 거예요. 다 한 명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계에서 미움이 들어서 이 사람만 죽이면, 이 사람만 떠나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품지 않는 한 여러분 축복은 없습니다.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이고 내가 뭐 떠나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뭐 그 사람 죽이면 되지,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보복 칼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칼은 다 잃게 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칼을 드는 순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다 죽이고 그리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비아달이 도망을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칼을 드는 순간 축복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관용하고 참고 할 때 복이 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를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관용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칼로 죽이고 없애고 떠나길 바라고 이런 관계는 거기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자,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 왕은 시기와 미움 때문에 더 큰 악을 행하는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학살하는 아주 여러분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가운데 나타난 다윗의 신앙입니다. 사울 왕의 폭력 때문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 왕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알렸습니다. 이에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참 귀한 이 다윗의 겸손한 이 태도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죽었는데 아주 직접적인 동기는 다윗의 거짓말입니다. 사실 사울 왕이 보내서 내가 이곳에 왔다 이 말을 듣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었는데 이걸 도액이 강교하게 모함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걸 깨닫고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교훈을 받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영고로 나의 탓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 아히멜렉을 보호합니다. 그에게 온 아히멜렉을 보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울 왕처럼 저 사람 탓이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뭐 자녀들 탓이고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요나단 탓이고 다윗 탓이고 아히멜렉 탓이고 신하들 탓이고 다 남에게 전부 탓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이 멋진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 나온 이 아비아달을 돌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아비아달을 돌봅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을 돌본다는 것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더 큰 여러분 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이 아비아달을 책임성 있게 돌보는 다윗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 탓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책임을 집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국가에 대해서 뭐 이 사람 탓이고 저 사람 탓이고 일단 그건 좀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주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조국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때 주님은 그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비아달을 돌보는 것은 다윗에게 큰 위험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이 아비아달이 지금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가 도망해 올 때에 에봇을 가져왔거든요. 자, 에봇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하는 말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거부할 때도 있지만 고난을 책임성 있게 맞이한다면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우리에게 참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여러분 위기에 처한 자를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만 그 사람들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돌봄으로 복을 얻게 한다라니. 지난 금요일 날 홍수희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 사도행전 3장을 설교를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중요시했기에 기적이 일어났다 했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 안전병기를 주목해서 봤다는 게, 주목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목해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기적을 행하였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할 여유가 좀 없을 때가 있죠. 오늘 이 시대는 내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신방을 한번 우리가 신방할 때 내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을 전도하는 가운데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분들을 섬기는 가운데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거기에 숨겨놓은 거예요. 헐벗고 갇힌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이 아비아달을 돌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이 에봇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축복의 도구를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 에봇 때문에 승리하게 되고 사울로부터 안전을 보호받는, 안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의 탓이다. 자, 여러분, 오늘 가정과 교회와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나의 탓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환경에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 할 때 주님은 여러분 놀랍게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체스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삶의 크기는 당신의 자아가 작아질수록 커질 것이다, 이런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크기는 당신의 자아가 작아질수록 커질 것이다. 사울은 자아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다윗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크게 아주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을 소유할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의 미래가 복되게 여러분 열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